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을 이어서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 화면을 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9-2강, 예, 즉 6파트 챕터 6에서 11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6번 수식은 즐거운 것이다. 수식은 즐거운 것이다. 꿈을 생각하여 도를 얻었는데 얻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답하되 경전에 맞습니다. 답하되 마음은 숨은 알지만 마음은 숨을 알아요. 하지만 숨은 마음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숨이 마음을 알 까닭이 없잖아요. 마음은 숨을 알지만 사람이 능히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곧바로 숨을 새도록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마음을 보통 이 마음이 우리가 보통 때는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평상시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 세세생생 내려오는 우리 습관 때문에 자동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마음을 캐치를 잘 못해요.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좀 오버하고 하게 되면 에, 그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파티에서 더 좋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공부를 안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대로 원래의 자기가 세상을 늘 얘기했지만 어,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 해가지고 막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조금도 이렇게 상대를 고려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막 살아가는 거죠. 막 살아가는. 그래서 비록 숨을 쉬더라도 다만 잘못이 생겨나지 않도록 다만 잘못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때 악이라는 것은 탐진치라 보면 됩니다. 뭐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대개 보면 탐진치 마음에서부터 탐진치는 악이라고 하거든요.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 지혜가 없으면 마땅히 어떤 지혜를 써야 한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내가 무슨 탐심을 했는지 어리석음을 했는지 그걸 봐야 하는 것이 현재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무슨 차림?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것이 관법이다. 관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수식을 해서 마음을 제대로 집중을 해서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식은 마음을 고요하게 관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럴 때까지 안정과 산란을 분별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지 마음이 산란하는지를 분별하고 즐거움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의식하며 이미 마음이 안정을 얻다면 지혜가 따른다. 이 지혜가 따를 때 우리는 헤아림을 얻으면 관찰이 스스로 따르게 된다. 자, 숨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조도 없어진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숨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 상태는 뭐냐면 지극히 숨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하면서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마음을 따르게 하는 것. 상수 따르게 하는 때 바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제가 조차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각작용으로 숨을 감지할 수 있으니 숨과 마음이 함께하면 숨과 마음이 함께하면 숨과 마음이 대립되지 않고 숨과 마음이 이때의 마음이라면 자꾸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제 혼동이 되는데 마음은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조명하는 것에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까지 알잖아요. 그럼 생각이 커요? 마음이 커요? 마음이 훨씬 크죠.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같이 그 마음에서는 생각하는 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마음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훨씬 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립이 되지 않고 하지 않으므로 숨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곧 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다 집중하고 있다고요? 생각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호흡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호흡이 가 있으면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마음은 일체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 마음이 어디 집중해요?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마음이 어디든가 그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와 물체가 일리가 됩니다. 마음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속에 확실한 하나로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특징이다. 마음은 네모난 것에 가면 마음이 네모가 되고 둥근 곳에 가면 마음이 둥글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은 어디에 가되 쓰임새가 계속해서 마음은 천변만화라는 것이다. 그 자체가 마음인 거다. 자, 마음이 곧 숨이기 때문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에 집중하면 마음이 집중하게 되면 주객이 보는 놈이나 보는 대상이나 하나가 딱 되거든. 그렇게 되면 지극히 마음이 평온해질 거야. 그럼 즐거움이 따라 일어난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문화일리가 되게 되면 호흡에 집중을 해서 호흡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지극히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할 때 즐거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초선의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은 안전한 수이다. 지난번에 열이 안전한 수라고 그랬죠. 열은 중도의 수라고 그래서 왜 중도의 수입니까? 열은 앞에 있는 열이 안 되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모자람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자랐구나. 그리고 또 넘치게 되면 넘치는 곳에 집착을 하게 돼요. 모자라면은 열이 안 되면 조금 사람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집착해서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하게 되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도 안 되잖아요. 산란해도 안 되고. 자, 무때 어떤 것이 수입니까? 경제 나온 말씀입니다. 답하되 수는 일을 말한다. 수를 세는 비유컨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일을 구하며 죄를 헤아리게 된다. 그런데 도인은 복을 헤아린다. 왜 열이 바른가? 한 뜻을 일으키면 하나가 되고 두 뜻을 일으키면 둘이 된다. 수는 열에서 끝난다. 열에 이르러서 다 하게 된다. 고로 열의 수가 복이 된다고 생각한다. 요거는 지난번서의 지난번 강의마 지난번 강의 시간에 열은 중도의 수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완전한 수다. 중도의 수다. 네. 그렇게 열을 지나서 계속 하게 되면 집착이 되고요. 열이 되지 않게 되면 산만하게 돼요. 그래서 산만과 집착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열이라는 겁니다. 자, 육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6가지 일로 아프고
가렵고, 아프고 가렵고를 이 안반수의경에서 통량이라는 말, 통량. 통은 아플 통자잖아요. 예, 양자는 가렵다는 거예요. 아프고 가렵고, 생각하고 뜻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것을 사상이라고 그랬죠. 상자는, 뒤에 나온 상자는, 뜻하고, 생하고 죽는 것, 생사, 또 안다, 알식자죠. 식. 앞에서 10가지 일이 된다. 안으로 열 번째의 숨에 대응한다. 그래. 마지막에 숨 쉬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특히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번째 숨에 대응하고, 살생, 도둑질, 음행, 요거는 몸으로 짓는 거. 고자질, 욕설, 거짓말, 거품.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말로 짓는 거. 그다음에 질투, 노여움, 어리석음. 요거는 마음으로 짓는 거. 이 10가지가 밖으로 10번의 숨에 대응한다. 이른바 거침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숨을 10번 이렇게 셀라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치지는 거예요. 발생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거, 음행 이것들이 악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자,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 인간의 행복과 불행 또는 제하복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붓다. 그렇죠. 붓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 또는 제하복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북구경 맨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이 금불이래. 마음속으로 원망을 하면은 그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돼요? 어,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 결과 나쁜 업이 쌓이게 됩니다. 거꾸로 마음속에 만약에 에, 행복한 좋은 마음을 착한 마음을 심으면 착한 일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착한 업이 따른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숨을 헤아려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갖다가 항상 조절하겠느냐. 그 하기 위해서 숨을 헤아려 가지고 마음이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창안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이 마음은 항상 뭐처럼 늘 때요. 원숭이 늘 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마음이 와는데 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바라보게 돼요. 마음이 고요하게 지대로 가만히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마음이 확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마음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대상보야. 근데 마음에 있는 탐진치에 이끌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따라다니면 그건 대장부가 아니고 중생이죠. 중생 노릇하는 거죠. 그 중생 노릇하는지 내가 대장부 노릇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마음을 무슨 차림? 알차림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파사나다. 비파사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부처님께서 발견한 것이 호흡법이었다. 호흡법의 맨 처음에 우리가 수식과 그 다음에 수수, 상수와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일치하게 하는 거. 주객이 일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가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삼매들게 하고 마지막에 관하게 하는 이빠사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관찰해서 지혜를 통찰하게 됩니다.
자, 수를 셀 때 열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에서 올라가는 모든 수를 포함한 극치에 이르는 수로서 완전한 수로 중도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수를 넘어 수를 재면 집착이 생기고 또 열 미만이 모자라면 우리 내면에 부족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망은 집착을 가져와 고통을 주고 소주감 역시 표조와 불안, 불평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고로 수행하는 사람은 중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인 일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둘,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섯, 숨 들어 마시고 여덟, 숨 들어 마시고 아홉, 네. 이렇게 마지막 열 해야죠. 열 해야 되는데, 자, 순간 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열 가지를 온전하게 세다. 말입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는 16가지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때 무엇이 16가지입니까? 16가지는 수가 16에 이르는 것이다. 16가지는 수가 16에 이를 것이다 했는 거예요. 수를 세는 것과 서로 따르는 것과 그치는 것. 자, 숨을 세는 것 수지, 숨이 따르는 것은 상수, 그렇죠? 이게 상수로 갖다가 안 적어놨네. 상수. 자, 상수를 한번 볼까요? 상수. 그 여기서는 상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수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상자가 서로 상자로 써야 됩니다. 서로 상자로 쓰고 숫자는 따를 숫자, 따를 숫자, 따르다는 숫자를 여기 따를 숫자죠. 음용. 그래서 수식과 서로 따르는 것, 상수와 그리고 그치는 것. 앞 열에서 이제 보통 우리 얘기할 때는 앞에 있는 수를 하나 얘기해갖고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음.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 있는 요거는 또 이제 수, 요 뒤에 있는 빨간 걸 써가지고, 그래서 수수, 지, 수수, 지, 관, 한. 항상 우리, 안반수위를 하시려면 수수지간 한정은 항상, 야, 뭐 입에, 입어놔야 되잖아요. 수수지간 한정. 숨을 세는 것은 수시, 서로 따르는 것은 상수, 그치는 것은 지, 그리고 관하는 것은 관, 돌아오는 것을 한, 청정함은 정. 그래서 보통 지는 삼매라고 보면 되고 관은 알아, 이빠사는 알아차림. 이것이 16가지 일이 되고 또 행이 떠나지 않도록 도에 따르게 된다. 안반연법은 아나빠나를 생각하는 거죠. 아나빠나 생각하는 연법은 이제 숨이 들어온다. 이제 숨이 나간다는 생각 16가지를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16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물이 길고 짧음을 알게 하고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고 나아가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스리고 해탈하는 방법까지 알게 하는 16가지 법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가 사맞다라는 지와 이빠사다라는 관의 세계다. 이걸 하나로 묶고 무슨 소리냐면 지관주의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와 관에 대한 공부법이다는 걸 아는 것이죠. 세계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자, 여기 지의 평등성부터 먼저 할게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는 지의 평등성. 1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의 평등성에 대해서, 지의 평등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맞다, 사맞다라고 합니다. 사맞다. 사맞다. 1. 자, 사맞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길게 들이쉬거나 짧게 내보낸다.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모습을 파악하여 길고 짧은 숨을 쉬게 되니 여기에 길고 짧습니다. 길고 짧다는 것은 숨을 길게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보내는 들이쉬고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호흡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들숨과 날숨은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죠.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므로 온몸을 감지할 수 있다. 호흡을 통해서 몸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래서 호흡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 있죠. 우리 수식법에서는 따라서 호흡이 마음에 따르면 일체 신을 합니다. 일체가 마음이 있구나. 자, 몸은 호흡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몸이 호흡이 그치면 몸도 그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배가 복식호흡할 때 숨을 쭉 들어 마시면 배가 불룩합니다. 내면 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호흡을 안 하면 배가 그대로 멈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들어 마실 때 배가 쭉 나오고 내쉬면은 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했을 때 호흡을 딱 멈춰보면은 그대로 그 상태에서 멈춰지죠. 가슴부터 마찬가지예요. 들어 마시면 가슴이 쭉 횡격막이 넓어져서 숨이 더 부풀어 있죠. 내쉬면 횡격막이 쭉 수축이 돼요. 근데 멈추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몸을 갖다가 앞으로 숙이면서 하고 숙일 때 마지막에 멈춰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흔드는 것. 예. 내가 흔드는 곳에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 흔드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숙이면 숙이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내가 호흡과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는 선에 있어서도 제4선에 이르는 것 같은데 초선에서는 거친 움직임이 정면하고 초선에서는 거친 것들이 이제 정면되어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일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식법을 하게 되면 마음에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이 거친 생각들이 일단은 고요하게 집중하면 수에 집중함으로써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초선이라 하고 이선에 가서는 마음이 이제 호흡에 따라가는 거죠. 호흡에 마음이 따라가니까 더 미세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세한 몸짓이 움직이게 되니까 또 이선이 되고 삼선은 더욱 미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그걸 얘기하면 무호흡의 상태니 몸도 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도 그 정도 되면은 있는 듯 없는 듯한 경계도 더한.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함께 같이 갑니다. 몸과 호흡이 몸과 마음, 호흡이 함께 갑니다. 삼일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 삼성까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봄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되면 사선에서는 거의가 12분별까지 사라집니다. 옳고 그러고 하는 모든 12분별 12분별 인식 단계잖아요. 그 인식의 단계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가 되면 사선까지 들어간다. 처음에는 그 7개 출입하다가 뭘 통해서 수식법을 통해서 마음이 점차 미세해 갑니다. 그리고 날숨을 행해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행하는 듯 안 하는 듯 행하지 않는 경계를 이르게 됩니다. 거의가 마음의 호흡이 멈춤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 멈춤은 할 수 없겠지만 거의가 호흡이 멈춤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을 때 삼매가 지극히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2선은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는데 제2선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기쁨을 일으켜요. 기쁨을 일으키는데 좀 진하게 할까? 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지하게 되고 감지하기 때문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만 해도 숨이 한 상태에서 그냥 숨이 들어 나오고 그 마음이 상태에서 마음이 고야해지면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뭐이 나요? 편한 마음이라면서 행복한 마음이라면서 기쁨이라 해봐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해보고 만 것을 절대 이거는 해보지 않은 성은 이 얘기 듣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설탕 맛을 설명을 하면 8만 4천 대장경을 들려줘도 설탕 맛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설탕 맛을 입에 탁 내야 요게 설탕이야. 아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호흡 수행을 하지 않고는 이걸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루 한 30분씩 연습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깊은 수행, 한 2시간짜리 수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마음이 고요한 상태, 이것이 초선이구나. 이것이 이선이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스스로가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초선 단계구나. 이렇게 마음이 정말로 고요하고 기쁨 단계를 나면 처음에 그친 마음이 사라졌다면 뭐 해서 수식법을 해서 했다면 이건 초선이 도래됐구나. 이제 상수 호흡에다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상태가 됐다면 민치하고 고요되면 이제 내가 드디어 이선이 들었구나. 그때 마음이 기쁘고 굉장히 기쁨이 일나지요. 이거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이 선배 선배의 우리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많은 조사선님들이 이미 증명해서 이렇게 경전에다가 해놓은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따르고 우리가 실천해보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 3단계 들어가니까 정말로 뭐 몸이 있는데 응원하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무소유 단계고 삼선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12분별까지 다 생각 마음이 공적해서 12분별라는 마음까지 안 되려고.
뭐 경적 소리가 빵 나더라도 보통 때는 12분 이게 뭐야 이거 어떤 놈이 경적 소리를 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적 소리가 빵 나더라도 음, 거기에 대한 또 12분이 아니라 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자, 다섯 번째, 이제 숨이 들어온다, 이제 숨이 나간다는 생각만 하면 그 자체로 즐거움이 생겨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를 즐거워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즐거운 호흡을 통해서 나에게 숨이 들어온다, 나에게 숨이 나간다는 상념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게 드디어 이제 숨 들어오고 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상념을 또 알 수 있는 그걸로. 자, 일곱 번째, 이런 상념은 몸과 마음의 거친 움직임을 정렬. 그게 몸과 마음이 회해짐을 내가 스스로 알고 익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로 고요해진 정밀 상태에 이르게 있구나. 익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숨이 들어온다. 이 숨이 나간다는 생각 속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숨이 들어오고 나고 할 때는 들고 나고 하는 아는 마음이 생기는 알아차리면 자동적으로 되죠. 이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요. 자,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는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일어나니까 이때 제2선에서의 얻은 기쁨보다 한층 깊어진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이 마음은 이선에서 얻은 기쁨보다도 한층 깊어진다. 나중에는 기쁜 마음까지 초연하고 사라지는 단계가 됐을 때 제3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열 번째 나에게 이제 숨이 들어온다는 생각에서 마음과 숨이 만나서 함께 하지요. 그러므로 숨이 들어온다에는 마음이 숨에 머물러 들어옴이 있고 숨이 나간다에는 마음의 숨에 머물러서 나감이 있습니다. 항상 그 숨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교화하여 마음은 어떤 곳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헐떡이는 마음 어떻게 하면 딱 헐떡이지 않게 해요? 땀 나오잖아요. 고요하게 먼저 호흡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상쾌하면 자동으로 한 곳에 머물잖아요. 자, 10번까지 했나요? 자, 이제 11번째. 이제 숨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철저하여 그것과 함께 하여 하게 되면 생각이 우리 마음을 해탈로 이끌어줍니다. 드디어 이제 마음에서 집착을 놓는 게 해탈이죠. 게으를 때는 게으름 없어지고 내 초조함을 불안할 때는 초조함과 마음이 불안하구나 하는 거 아는 순간 초조한 마음까지 사라지고 노여움이나 어리석음도 이와 같다. 노여움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노여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마음을 하면 노여움이 사라지고 또 마음의 집착을 하지 못할 때는 이 마음의 집착에서 떠나지 못할 때는 내가 지금 마음에서 집착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림하면서 그 알아차림에 내가 이제 집착을 한다 하면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알아차림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안만영법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탐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비심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자비감을 하게 한다. 물론 등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마음을 쓰는 법을 행하도록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정신과는 불건강한 심리 상태를 제거하는 5가지 수행법인데 오정신관에서 관은 시간의 지혜를 의미하고 관은 시간의 지혜를 의미하고 관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시간의 지혜를 의미하고 관 이빠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롭고 산란한 명상을
안치게 해주는 뜻에서 사마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냥 관을 어정심간에서 관을 사마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빠사나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이빠사나도 지극하게 이르면 어디 이르요? 지에 이르기도 하고 지가 또 지극히 이르면 이빠사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빠사나와 지는 서로 공통점이 서로가 이렇게 상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전에 보면 이 두 개를 균등하게 닦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는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북방불교에서는 주로 삼매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삼매 하면서 지수행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성경전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삼매에 드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 빛을 방사하고 입으로부터 빛을 나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경전, 내성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삼매에 들게 되면 신통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통력이 삼매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극한 마음이 고요한 속에서 마음이 집중이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마음속에 잠재된 힘이죠. 힘적에서 세상을 비춰볼 수 있는 힘. 삼매 속에서 세상을 비춰볼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전생을 흔히 아는 지혜가 나오는데 삼매에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뭐가 됐습니까? 관이 된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뭐냐? 숙명통. 그리고 미래를 흔히 아는 친한통. 다른 사람 마음을 흔히 알아보는 다신통. 그 다음에 멀리 하늘 소리까지 들리는 천이통 등등. 이런 에,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통이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삼매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매에 들기 위해서 많은 경전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막. 그 삼매를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성경전에서는 정말 삼매에 드는 것을 어찌 보면 수행의 한 목표로 삼을 정도로 막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삼매에 들어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뭘까지 해야 돼요? 누진통을 해요, 누진통. 누진통은 뭐냐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뭐가 사라져야 돼요? 번뇌가 다 사라져야 되죠. 삼매만 가지고는 삼매에 들어가고는 무진통이 될 수가 없어. 무진통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다 사라지는데 사라짐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이빠사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사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번뇌 소멸을 위해서는 항상 남방불교에서 번뇌 소멸을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그런 수행을 하게 되었고 그걸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목표가 남방수에서는 그냥 번뇌 소멸 파탈을 일반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빠사나다. 그래서 이빠사나만 보면 남방불교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북방불교에서 이빠사나가 없었는 건 아닙니다. 북방불교에서도 이빠사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삼매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깎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경전에서는 딱 균등하게 깎아로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삼매에 치중을 했다. 그 바람에 북방불교에서는 삼매 쪽에 굉장히 발달했고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가 발달했는데 이제 우리 안반수의경에서는 두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견. 정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견은 이제 지수행은 이제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정견은 13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견은 바른 관찰이죠. 바른 견해, 바른 관찰. 바르게 보면 정견. 8.5에 맨 처음에 나온 정견이잖아요. 이제 나에게 숨이 들어온다. 이제 숨이 나간다고 생각하여 숨을 쉰다는 사실을 통해 곧 숨의 생멸을 볼 수 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왔다. 하는 거구나. 이로써 숨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무상을 보게 된다. 이제 숨을 통해서, 숨의 무상성을 통해서 이 일체의 모든 근본들이, 변화하는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렇게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어, 알아차리고 통찰하게 된다. 이제 나에게 숨이 들어온다. 이제 숨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호흡법은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야 되고 나가면 들어오는 무상법인 동시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숨이 쉬지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숨이 안 쉬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숨 쉬고 나가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들어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한 법이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그 숨에 대해서 집착을 들어올 순간 나올 숨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인연 따라 왔다가 나가는데 그렇게 인연에 수순하고 또는 그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욕심 없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금강경에서는 의무소주, 이생, 기심이라는 말로 하잖아요. 예. 어디도 머무는 받는 마음을 내어서 그냥 할 뿐이다. 그 말은 인연에 수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무상한 법이요. 욕심이 없는 열반을 배우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무상법이 있고 지금 바로 여기에 열반이 있는 거라. 따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더 이상 어떤 것이 없다면 마음이 깨끗했다면 그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무상법이 호흡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호흡 속에서 이렇게 깊은 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면은 이제 공부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무상한 모습을 여실히 확인하고 열반 적정에 머물러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바로 호흡 속에 있는 것이다. 먼 곳에 우리가 자고 나면 숨쉬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무상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무아를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있는 법을 깨달으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체의 공을 깨달으고 고를 깨달으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해탈열반까지 정도를 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흡 속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정리만 해도 정말로 뭐가 되겠어요? 열반 적정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호흡법을 통해서 아란에 도달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흡법을 통해서.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제 부처님께서 호흡법을 통해서 이런 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그 학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본래 요가 수행이라든지 그 전에 바라문에서 하는 건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호흡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때 나오는 호흡법들은 말하자면 억지로 찾는 호흡, 꿈박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서 깨우치셨죠. 억지로 찾는다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죠. 그런 도가 아니에요.
그는 도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다 깨우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그리고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본내가 소멸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셨고 숨을 들어서 마실 때는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체가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고 계실 때 그 망상이 싹 사라지는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는 관찰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상한 법이 호흡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무상한 모습을 열심히 확인하고 열반적등에 머물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듣게 하는 일이 바로 호흡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안반념법, 아나빠나 사띠를 익히면 일체의 행위가 고요하고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애착이나 욕심을 더 떠나 더 나가요. 떠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해본 만큼 부처님이 가르치는 만큼 그냥 해보면 돼요. 뭐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또 9-2강 마지막으로 수에는 법이 있다. 법이 있는 거죠. 자선하는 법은 하나를 헤아리지 않고 둘을 헤아리지 않는다. 하나와 하나의 수는 둘이니 하나의 숨을 거치지 않는 것을 헤아리면 곧 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이다. 경전의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이와 같이 정진하면 둘의 수가 된다. 하나는 곧 숨이 이미 들어와서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둘의 수이다. 하나는 이와 같이 더 진전되지 않는다. 셋으로부터 넷, 다섯에 이르고 여섯, 일곱에 이르고 여덟, 아홉에 이르고 열에 이른다. 각자가 나눔이 있으니 마땅히 분별하여 속한다. 하나의 수는 하나에 있고 둘의 수는 둘에 있다. 이것은 법대로 행해지는 것이니 꼭 정지에 들어간다. 좀 더 읽어봅시다. 여기 앉아서 수를 헤아리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하나는 어떤 것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이다. 그렇죠? 하나 하면은 숨 들어 마시고 끝날 때까지. 그때 하나 속에는 두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 경전 내용을 잘 하려고 하면 이건 호흡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호흡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 자체가 하나야. 근데 그거를 우리 숫자로 셀 때는 하나, 둘 하잖아요. 하나, 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하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야. 둘은 뭐냐 하면 셋,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둘이고 세 번째는 다섯, 여섯, 넷, 셋이고 그 다음에 넷은 일곱, 여덟 하면 넷이고 마지막으로 다섯은 숨 들어 마시고 아홉, 열 됐을 때 열이 다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이 하나라는 것을 그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 말대로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는 어떤 시작때 끝날 때까지 하나다. 숨을 헤아릴 때 하나는 숨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다. 들순간 날숨 둘로 나누면 둘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소식법을 할 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요 두 개가 짝이 되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들어오는 숨에서 나가는 숨까지 하나라고 재고
다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눌러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숨이 5번 들어오면 숨이 5번 들어오고 5번 나가는 것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것이 바로 열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이렇게 하면 너무나 쉽지요. 그래서 숨이 5번 들어오고 5번 나가는 것을 십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전의 설명을 좀 해놔야 되죠. 자, 들숨 하나로 하고 날숨은 둘로 하여 모두 10번을 하면 각각 5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이 남잖아요. 들숨을 하나로 하고 날숨을 둘로 해가지고 원래 하나 둘 해서 그걸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넷, 다시 해서 7, 8, 9, 10 하면 5번씩 각각 5번씩 들숨 5번 날숨 5번 내서 10번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숫자가 10개 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 한 호흡은 들숨 날숨이 짝이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거만 얘기하면 큰 이게 뭐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왼손을 아래로 윗손 오른손을 위로 해가 양근 두 숟가락을 붙이고 턱을 당기고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선생님 이번에 호흡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라고. 앞으로는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호흡하겠습니다 하고 5번씩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붙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운동하실 때 또 간혹 가다가 좀 약간 산만해지면 내가 하나 둘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때 우리 호흡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강은 좀 길어요. 그래서 구강을 몇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1, 2, 1, 2, 1, 2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강이 아니라 제4강이 제4강이 수직과 상수가 굉장히 깁니다.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8강, 9강, 10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파트를 가지고 또 1강, 2강 나누니까 길이가 많죠. 원래 이 수식과 상수가 가장 길어요. 그 다음부터 집안 수행은 간단하고 판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중심에 있고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 호흡 수행해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우리가 호흡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지수행이구나. 이것이 환수행이구나. 이것이 환수행이구나. 이 정수행을 알 때쯤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경전 속에 나오는 지간수행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경험이 좀 더 나가면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가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됐을 때 모든 84,000 법문들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84,000 법문들이 나가는 거기서 나가는 지간 수행에 대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쓰라고 저렇게 쓰라고 했지만 어떻게는 지간 수행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사람들이 근기가 다르니까 근기 다른 사람들을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적은 사람,
슬픔에 찌든 살아있는 사람, 뭐 수수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에 대응해서 부처님께서 슬법을 한 겁니다. 그게 대기슬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전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이런 경전을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많은 이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호흡을 통한 명상법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마음 치유를 해야 됩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의 법을 우리가 해서 공부를 하고 그 해서 이제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마음의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스님들이 하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치유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안반수유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병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도말하게 많습니다. 그 말도말하게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 절에서는 옛날에 복비를 주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뭐 남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마음 치유를 해주는 쪽에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에, 수많이 많은 사람들 지금 마음 치유한다고 막 지금 나오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들을 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스님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이 다 해버려요. 스님들이 쓸 곳이 없어요. 비겁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 마음 치유에 대한 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불의광장, 불임은 법륜광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우리가 논의하고 또 공부하고 서로 하자는 그런 장을 만든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길이 있으니 함께 연구하고 합치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법하는 길이 예전에는 예전 그 시대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막 보급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스님들이 정말 이런데 발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도태돼 버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해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를 말 안 하고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는 몰라.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는 안반수의경이란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을 해서 안반수의경을 근본해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나 물론 편태 소지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안반수의라든지 이런 데서 근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편태 소지관은 편태지대사가 만든 걸 갖다 했지만 완성된 거지만은 물론 그 전에 경전이 기본적인 경전을 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오리지널 안반수의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걸 뿌려 반복해 듣고 공부하고 깨우쳐가지고 우리 스스로 꼭 수행해서 많은 또 정덕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여기만 가서 끝일 게 아니라 여기다가 현대 사람들이 마음 병드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하고 한 주 통해서 지금 명상 혹 마음의 명상 심리 명상 심리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준 강의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공유해주기 위해서 지금 항상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완성시켜서 지금 이제 하고 강의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세팅이 되면 다시 우리 업그레이드 시킨 강의를 해가지고 안반수와 마음치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다시 또 한번 만들고 해가지고
함께 들어가고, 예, 논의를 해요. 예,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초파일, 예, 동축 행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성불합시다. 아, 맞네, 맞네.